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마치는데요, 9절부터 18절까지인데 9절 10절 두 절만 읽고 헤세드가 춤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세드가 춤추다, 룻기 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단어 헤세드.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뜻은 계약으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서로 잘해주자. 근데 지금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잘해주자. 이게 이제 헤세드인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해당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원체 많은 상황의 변수들이 있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나빠서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없는 그 상대방이 좀 어려움 당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도 헤세드를 계속 베풀다 보면 나에게만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는 헤세드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서로를 향한 헤세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다 보면 진짜 헤세드 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물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의 헤세드가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면, 가장 먼저는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잖아요. 자기한테 이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알거지예요. 그럼 떠날 만도 한데 그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죠. 이게 룻의 헤세드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이미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굶어 죽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오미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잖아요. 그것도 자기 시어머니를 위한 헤세드죠. 또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알아보고 막 과분한 은혜를 주잖아요. 10kg 보리 막 주고 보아스의 식탁에서 밥 먹게 하고,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드디어 헤세드를 베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보아스와 가문을 잇게 한 계대 결혼의 가장 1순위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그래서 양보하는 장면이죠. 너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 밭에 있는 보아스의 식탁 말고 진짜로 보아스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 식탁을 누리는 자리에 너가 가기를 원한다. 이게 나오미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룻기 안에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헤세드가 서로 엉키고 설키고 얽혀서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룻, 나오미, 보아스 세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면 이 3자, 이 3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끕니다. 삼위일체,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삼위일체의 속성에 대한 성경의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자리는 3개인데 분명히 3분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럼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양초, 양초를 켜면 불꽃 모양이 보이는데 그 열두나 빛도 돼, 뭐 이런 거예요. 쏙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대로 이해하면 이것도 이단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형태가 달라지는 거, 빛과 열은 본질은 같지는 않잖아요. 하나처럼 보이는 거지. 불꽃하고 빛이 본질이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까에 대한 이유는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로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늘 신학적으로 대표적인 용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페리코레시스. 좀 어렵죠.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이게 상호 침투, 서로 침투하고 상호 내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리를 비워주고 남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자의 자리를 비우고 성부가 들어오고, 성부의 자리를 비우고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의 자리를 비워서 성령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막 상호 자기의 자리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으로 침투 들어가고, 그죠? 뮤추얼리 인드웰이라는 게 뭐예요? 거주한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상호 거주한다는 얘기니까 페리, 이게 원의 개념이잖아요. 주변에 이런 거잖아요. 멀어지지 않아요. 딱 거리를 맞춰서 끊어지지 않고. 코레시스랑 콰이어 있잖아요. 함께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 하면 우리나라 용어로 지금 강강수월래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강강수월래 옆으로 딱 가는 순간 옆 사람이 내 자리에 오고 내가 옆 사람 자리에 오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페리코레시스를 설명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성령이 성부 안에 거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성령을 성부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새 위격은, 새 자리는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페리, 원으로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서로 안에 내주하시며,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완전히 공유하신다. 뭐 적어는 왔지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나니아 연디기를 썼던 C.S. 루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 사자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은 문학가이기도 하면서 철학가이기도 하면서 뒤늦게 예수를 믿고 신학자가 돼서 뭐 굉장히 고전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이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춤. 그림, 이거는 여러분 너무 이게 2단 나오는 춤이긴 하지만 이해하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저렇게 보면 하나님 몇 분이세요? 세 분이구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드려야 맞는데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막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샥샥샥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요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춤추신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불경건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는 생명력을 가지고 춤추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서로 높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움직이고 비워주고 그것으로 침투하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춤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마가복음 강해를 했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왜 C.S. 루이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춤이라고 표현했을까를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다. 전혀 역동적이지 않다. 그러나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삶은 동적이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이게 죄성인데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간 이거 떠올리지 마세요. 예, 분명히 남편은 아내 떠올리고 아내는 남편 떠올리고 자기를 떠올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 떠올리세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나는 어때요? 나는 꼼짝도 안 해. 내가 등대야, 내가 답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다 문제는 왜 생기는가?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가 내 주변을 움직이라는 얘기야. 내 세계에 와서 내 주변에 네가 움직이는 게 맞지. 난 너한테 안 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정적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춤, 다시 말하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늘 타인을 향하여 갑니다. 네, 요즘 자꾸 제 방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뭘 자꾸 사옵니다. 뭘 만들어 옵니다. 오늘 막 대추차도 만들어 오시고 밥 먹으라고 사식 넣어주듯이 이렇게 막 넣어줘요. 김밥도 갖다 주고. 목사님 여기 김밥 갖다 놨어요, 가져가세요, 이러질 않아요. 물론 이제 가져가는 것도 사랑이 갈 수도 있는데 가지고 오세요. 그거 관심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항상 서로를 위하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는 사랑으로 움직이니까 C.S. 루이스의 눈에는 그 활동이 너무 왕성한 거예요.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주 못 오시는 상황에 있는 어떤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신방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역동적이래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기도 하면서도 한편 그 역동성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처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역동적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 행사해도 돼요. 그럼 누군가가 막 주도해서 뭘 하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외향의 성향을 가진 분이 막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것도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그런 역동성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역동성은 이거예요. 삼위일체의 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서로의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많아져서 누군가의 눈에 그것이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신학을 강조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이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막 헌금 받아먹고 막 봉사 받아먹고 헌신 받아먹어서 나만 섬겨라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상에 자신의 기쁨이 나눠지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이미 사랑이심으로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게 우리가 늘 강조하는 복음이 어떤 운동성이 있는지, 운동의 방향성이 있는지에서 우리 자주 강조하잖아요. 나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잘되게 하는 것. 그 남을 잘되기 위해서 움직여야죠. 활동해야죠. 누가 아프다 하면 좀 찾아가 봐주고, 힘들다 하면 만나주고, 이런 움직임이 역동성이, 이게 바로 삼위일체 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오, 김집사, 너 나랑 같이 춤추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 추는 거 보니까 내 춤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리듬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리듬, 그 리듬에 맞춰 춤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춤추는데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춤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탄도 리듬이 있어요. 사탄의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귀에다 이렇게 꽂고 춤추면 이상해지는 거죠, 조금. 제가 봤을 때 사탄은 귀에다 꽃을 꼽았습니다. 미친 춤을 춰요. 사람을 죽이는 춤을 춰요.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 사탄의 리듬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리듬의 핵심이 뭘까?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지혜롭게 될 거야.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죄성의 가장 핵심에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그게 죄성의 근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을 향하여 다 나처럼 해 안 하시거든요. 기꺼이 비워주시고 기꺼이 내어주시고 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모르지만 기꺼이 침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춤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의 춤이죠. 이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면 사랑을 춤으로 바꿔서 보면 역동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뭐예요? 춤추자. 누군가를 향하여 나가자. 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가자. 움직이자 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리듬을 알고 하나님의 춤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자. 여러분, 사단은 사랑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버리잖아요. 그럼 밖에서 멀뚱하니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사단이 틈타질 못합니다. 근데 앞서 욥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닭을 찾잖아요. 이유를 찾잖아요. 자기중심성이 생기잖아요.
백날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단은 그치, 그것도 이상하지, 그것도 모르겠지, 그것도 이것 봐,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 이것도 까닭을 찾아봐, 이것도 이유를 찾아봐, 그 깊이 들어가봐. 그게 바로 꽃꽂은 춤. 교회 안에 꽃꽂음 하세요. 문제가 되죠.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광고 카피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게 맞는 이유가 뭡니까? 동사예요. 꼼짝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는 못하는 거죠. 무언가 애씀이 있고 활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요한일서 4장 9절 계속 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늘 보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이 직접 경계를 뚫고 인간에게 왔다. 오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삼위일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마음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빈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얻어서는, 그것으로 채워서는 안식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실 때 뭘 요구하시는가? 너의 자리를 비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침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분의 춤에 우리가 함께 맞춰줄 수 있는가? 그 리듬에 맞출 수 있는가? 그걸 맞추려면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죠. 너의 자리를 내어줘.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 통제하시는 거예요. 통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 그 아들이 왔다. 성육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춤추자, 움직이자, 활동하자, 이타적이 되자, 남을 잘되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미 속화되어지고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는 생명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C.S. 루이스의 춤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사랑을 일으키는 또 다른 단어가 될 줄 압니다. 춤춥시다,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제가 정말 어릴 적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생 형님들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춤의 왕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면 춤추라고 막 나와요. 그래서 찬양할 때 춤추면서 해야 되는구나. 페리코레시스를 보고 나니까 이게 뭔 줄 알겠어요. 이게 80년대 대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가사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원래 원곡자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대학 때 그 사람들이 불렀던 의미는 알지만 진정한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페리코레시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춤의 왕 할 때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들이고요. 한번 희귀한 일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 때 찬양을 안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뭔지 아시겠어요? 페리코레시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무슨 의미 같으세요? 페리코레시스. 난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어. 나는 사랑의 왕이야. 나는 사랑을 위해서 엄청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난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춤 속에 인도하고 싶다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 안에서도 너도 나와 함께 춤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춤출 때 인도함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춤의 왕.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사단이 이해할 수 없도록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페리크레시스구나. 이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이게 춤이구나. 오늘 본문을 가면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춤 추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요 명확히 구별될 때도 있지만 서로 헤세드 안에 엉키듯 설키듯 막 녹아 있습니다. 삼일체가 움직이듯 막 움직여져요. 그게 오늘 룻기 3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헤세드가 춤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춤과 닮아있는 춤이 이 세 명의 삶 속에 막 도는 거예요. 이게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보아스의 헤세드 안에 룻의 헤세드가 있고, 룻의 헤세드 안에 나오미 헤세드 있고, 나오미 헤세드 안에 보아스 헤세드가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룻기 3장을 보십시오. 8절. 밤중에 그가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룻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9절.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깜깜하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그죠?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게 계대 결혼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룻에게 복이 누가 되는 거라고 자신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고엘의 책무에 의하여 계대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인데, 보아스가 왜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룻은 젊잖아요. 그럼 어떤 남자를 원해요? 젊은 남자를 원할 수 있죠. 뭐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는데, 너가 나오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나이든 보아스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처음의 인애보다 나중의 인애가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아스가 룻을 헤세드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룻에게 있는 거예요. 룻의 헤세드를 보고 반응하는 거라고요. 이게 두 명이 지금 춤인 거예요. 서로를 향한 헤세드.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거 잘한 일이죠. 젊은 여인이니까 지금 누구 옆에서 일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젊은 소년들이 이삭 밴드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 나도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 펴야겠다. 그리고 따라가서 자기만의 보호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나 혼자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가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자기 가문을 세우러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애, 헤세드거든요. 처음에 인애도 뭐였습니까? 룻기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떠나버렸는데 룻은 그를 붙쫓았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죠.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이게 처음 헤세드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야,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시어머니 아닙니까? 텅 빈 시어머니. 이 며느리에게 잘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인데 너가 그를 붙쫓은 걸 내가 들었어. 이게 처음이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 이 나중의 인애는 처음의 인애보다 더하다란 얘기예요. 더 크더란 얘기입니다. 왜? 너가 이제는 보리추수도 끝났고 밀추수도 끝났고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 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이만큼 밀 보리 이제 추수해줬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거 먹고 어머니도 갈 길 가시고 보아스랑 어머니가 결혼하세요. 어머니가 기업 물을 자니까 저는 젊은 남자 찾아갈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러는지. 2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마쳤는데도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게 나중이냅니다. 더 큰 거죠. 시어머니를 계속 붙쫓은 헤세드.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룻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가 또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고엘이 돼줄게 얘기했고, 그 고엘이 돼주겠다는 얘기는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가 이유가 됐잖아요. 근데 또 하나 나오미가 또 룻을 향한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섞이는 걸 아시겠어요? 계속 이게 춤을 추듯 섞이는 겁니다. 2장 21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루시가 이르되 그가 보아스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보리 추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맨 앞에서 소년들이 한 움큼 잡아서 낫으로 베죠. 그럼 뒤에 따라온 여자들이 그 단을 모아서 한 품에 안고 묵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헤세드가 뭡니까? 소년들 사이에서 주우라는 거예요. 자, 저 뒤에 있는 이삭 줍는 사람들은 경쟁이 심하죠. 다 있으니까. 근데 이 룻은 소년들 옆에 있으니까 이게 독점이에요. 엄청 많이 주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들어있는데 이 보아스의 헤세드보다 더 큰 헤세드가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뭐라고 돼 있어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보아스는 어떤 헤세드를 보였습니까? 너가 소년들 옆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소년들하고 있지 말고 누구랑 있어라?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런 소년에서 소녀로 바뀌었을까? 이게 나오미 헤세드거든요. 지혜이기도 하고 내버려뒀으면 룻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소년들과 함께하다. 근데 나오미가 딱 보니까 진정한 안식은 소년들 곁에서 이삭을 많이 줍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지키란 얘기예요. 소녀들과 거하란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줄 수 있는 헤세드죠.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가 엄청 못됐으면 어머니 나 젊은 여자인데 그런 거 늙은이랑 결혼하는 얘기예요? 나는 좀 젊은 남자 만나면 안 돼요 막 소리 질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밀 보리 다 추수할 거 갖다 주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안 해요. 이게 바로 룻이 또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죠. 순종하는 겁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누구와 같이 있어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소년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 옆에 머무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이해가 돼서 보아스는 룻을, 룻은 보아스를, 또 나오미는 룻을. 이제 하나 남은 게 보아스가 나오미한테 헤세드 보여주는 거거든요. 룻기 2장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오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3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보아스가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이게 6되를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다음에 사람들 안 볼 때 새벽녘에 들어가라 하면서 그냥 가지 말고 보리를 준 거예요. 뭐 6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겉옷이 있다면 거기에 지고 갈 만큼 좋겠죠. 근데 그 준 이유가 뭐냐면 17절을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그럼 이건 뭡니까?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예요?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예요? 나오미를 향한 거죠. 뒤섞이는 거예요. 이게 춤이란 말이에요. 보아스와 룻, 룻과 보아스, 룻과 나오미, 나오미와 보아스 맞습니까? 하도 헷갈려요. 막 움직이니까. 이렇게 처음 룻이 보아스에게 포기하지는 헤세드 하나가 모두를 살린다니까요. 거기다 보리를 6대 주었다. 이 6이라는 숫자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6자는 불완전의 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숫자가 6이에요. 6대를 줬다는 건 보아스가 최선을 다해서 헤세드 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항아리에 물을 붓거든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죠. 7이 완전수거든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에게 불완전의 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숫자거든요. 보리 6을 줬다고 나오미가 살아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6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제 7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하게 만들거든요. 자,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까지 이뤘잖아요.
나오미가 반응합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왜 보아스가 나오미까지 챙기겠어요? 나오미는 눈치챈 거예요. 이제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룻, 너 나서지 마, 나대지 마, 몸 조심해, 돌아다니지 마,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다. 이게 어찌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한 했어야 돼요. 신뢰죠. 그가 해낼 거야. 난 그를 믿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모든 일의 결과가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에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룻기는 장치를 또 하나 마련해요. 여러분들 지금 룻하고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막 사랑의 춤을 추며 헤세드의 춤을 추는데 잊으시면 안 돼요.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룻기의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진정한 헤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먼저 그 전에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름도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모르는 일, 치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6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6가지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해버리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막 기도 제목을 여러 개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울라는 얘기예요. cry out. 나를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니? 이 문제를 완성하는 분이 누구니?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알지 못하는 치를 내가 완성시킬 거야. 하나님 성취하시거든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룻기 4장은 무슨 얘기인가?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1순위가 아닙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계대 결혼을 할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법정을 모아놓고 증인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포기해야만 보아스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 그 증인들을 모으는 장면이 4장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이 보아스는 1순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4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장치가 하나 나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 성문으로 가서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첫 번째 1순위가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제 그 권한을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이게 중요한 단어죠. 룻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단어로 나타납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나고 룻은 계속 이삭 죽고 있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그거 못 알아봤으면 안 왔으면 보아스의 밭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쉬지 않고 이삭을 주워보십시오. 그냥 이삭 줍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바쁩니까? 누가 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는 6가지예요. 7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성실해도, 보아스가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해도 잠 자야 돼요.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작품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예루살렘이 누구로 상징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않으리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완성하여 너에게 주리라. 이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근거하며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내 사랑의 춤을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육에서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이다 말하지 말고 너도 나를 기억하고
내 춤에 참여하라. 완성은 내가 하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비동사로 규정을 했어요. 비동사는 존재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제 해석을 통하여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분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진짜로 있냐 없냐를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알 숭배자들하고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제단에 불 떨어뜨리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제단을 가운데 두고 주변을 돌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신은 매우 정적인 신이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신. 그러면 그 신은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한테 뭘 잘하길 바라는 신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버려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딱 고정시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실 거야. 우리가 주변을 돌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활동하신다니까요. 우린 그분을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춤출 때 함께 춤추는 거라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I am who I am 이라는 해석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굳이 해석하자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걸 좋아해요. will이라는 건 뭡니까? 미래적이죠. 앞으로. 이걸 좀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내가 될 만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모세, 너는 지금 80세 허무한 인생이지, 근데 너가 앞으로 계속 가잖아, 내가 너를 통해 활동하잖아, 너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야, 이 얘기예요. 모세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잖아요. 앞으로 나오미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보아스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I will be who I will be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되냐고, 룻이 어떻게 되냐고, 보아스가 어떻게 되냐고, 너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은 성취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두고 보면 알 거야, 이 뜻이에요. 두고 보면 알 거야. 근데 우리 두고 보지는 못해요. 나오미가 얘기하잖아. 가만히 있어. 보아스가 일할까? 쉬지 않을 거야.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주되심을 봐라.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가 치를 완성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완성하는 거야. 룻기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보아스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나 한 주간 살아온 여정도 그렇고 앞으로 일주일 살아갈 때 무기력해져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마음의 병도 있고 뭐 문제가 있으니까 춤추기 싫은데 춤이 기뻐야 쳐지는 거지 힘든데 어떻게 쳐집니까? 그죠? 그 춤의 왕이라는 그 노래 3절 가사를 좀 두 번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읽어드릴게요. 춤의 왕이신 예수님의 얘기예요.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 추기란 힘이 들지만 끝내 땅 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힘들어도 우리 위하여 춤추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피가 쏟아지는데도 그 춤이 멈추지 않았다. 그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3일간 죽음에 놓여 있을 때도 그분은 계속 춤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춤춰라.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좀 힘내서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춤춰라. 나는 그 십자가에서도 춤을 췄던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춤 속에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도 춤추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교회가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이, 가정이, 이웃이, 일터가 날줄과 시줄이 연결되듯 하나님의 헷세드와 우리의 헷세드가 연결되듯 서로 얽히고 설켜져 아름다운 기적의 스토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이러면 좀 석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그냥 말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좀 이상하지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춤 많이 추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꽃은 빼고요. 꽃은 빼고요. 예, 그건 안 돼요. 예, 꽃은 빼고. 사단에게 우리의 리듬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단이 저 밖에서 저 인간 왜 춤추지? 저 인간 왜 찬양하지? 저 인간 왜 사랑하지? 모르겠어. 멀뚱히 보도록 우리의 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며 움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아멘. 일하기 시작. 우리 2절 가사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 볼 때에,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춤추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춤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춤춰라, 춤춰라,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 다시 한번요. 춤춰라, 춤춰라, 춤춰라. 어디서든 힘차게 멋있게 춤춰. 주님 춤의 왕이십니다.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무너져 내린 영혼들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까닭을 찾다 사단에 밥 되지 마시고요. 정말 머리에 꼭 꽂고 춤추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춤추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한테 박수 안 쳐주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자기중심성은 자기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사단과 대화하게 돼요.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그 삼위일체가 춤추셨던 그 춤 안에, 그 기쁨 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예요. 남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기억하면 좀 기도해 주세요. 힘드신 분, 그 춤이 회복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회개하며 묵상하며 좀 머물러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